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축구 경기에서 심판 얘기 기억나세요? 축구에는 축구 경기가 정말 경기로서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지려면 권위가 주어진 자, 그 심판의 권위 아래서 게임이 진행되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심판의 권위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는 축구 시합은 재미있자고 한 시합이지만 그 시합이 끝나게 되면 분노만 남게 된다고 하는, 서로에게 반칙이 난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게임은 심판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그 룰 아래 우리 인생이 살아가질 때 그것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의미 있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권위를 무시하고 거기서 뛰쳐나오게 되면, 그 권위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거기 남게 되는 것은 분노와 그다음에 화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과 그 권위를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내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정해놓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에 도전하는 거죠. 왜 꼭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거 따먹는다고 무슨 큰일 나는데요. 하여간 내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 생각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판단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선을 넘나들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요.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가 잉태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보면 하와가 남편에게까지 그 죄를 권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죄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 갑자기 어떤 컨텍스트 없이 툭 하늘에서 떨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죄를 짓게 된다면, 이렇게 죄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우발적으로 짓게 되는 죄는 그건 죄라기보다 실수지요.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판단
미스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그 컨텍스트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잉태되고 죄가 실행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까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와가 그 죄를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그 죄가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지 하는 이 과정들, 프로세스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지 하와의 선악과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됐을 땐 처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어떤 죄가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의 그런 동일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죄가 저질러지는지, 우리 삶 가운데는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지는지 하는 프로세스들을 살펴보고 그 각 단계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권위 아래 머물게 되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지요? 예, 죄에게 넘어지는 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선악과 따먹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 권위 아래 머물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시고 각 단계별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익히셔서 죄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잉태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죄는 아무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속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잉태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죄가 시작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마음속에 잉태되는 단계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살펴볼 텐데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죄가 잉태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뭔가 원망이 있고 그게 뭐 이렇게 심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심한 건 아니고 조금 불편한 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막으시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권면해 주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만족이나 감사함이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불만인 게 있고 뭔가 원망인 게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뭐 큰 거 아니에요. 큰 거였으면 벌써 뛰쳐나갔겠지. 근데 그거 말고 아주 작은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뭔가 불만이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어쨌거나 원망이 있고, 뭐 이것이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시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대답을 보면요, 하와가 은근한 불만이 있잖아. 느껴지세요? 창세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런 적 없거든. 먹지 말라고만 했지. 근데 이 하와가 대답할 때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은근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예?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걔가 정말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은근히 거기 내 감정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얘기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이러고. 여러분 그런 반들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정말 먹고 싶은데. 그럼 누가 와서 물어보죠. 그거 엄마가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애들이 이렇게 나올 때 뭐예요 그게?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고. 이건 진짜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았어. 이제 하나님 나빠. 뭐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와의 대답을 보면 이 감정이 섞여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표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러셨지 만지지 말라 그런 적 없거든. 얼마든지 만져도 괜찮은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하와의 감정이 실려 있지요. 하와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자,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읽다 보면 죄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마귀가 유혹해서 시작됐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유혹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한 거지 틈이 없는데 유혹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또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또 우리 삶에 보면 죄를 짓는 과정에 보면 분명히 외부적인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분명히 외부적인 유혹들이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또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어넣기도 하고 맞아요. 분명히 뱀이 유혹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타고 유혹을 하죠. 만약 하와의 마음에 이런 불만과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었다면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틈이 보이니까 유혹한 거예요. 그 틈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뭐 이런 불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은근한 원망하는 마음.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걸 못하게 하실까?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러지,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해주시 않은 일들에 대한 불평만 있어.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많았어요? 금하신 일이 많았어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해주신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에덴의 모든 풍족함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것 다 즐기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고 동산의 모든 실과들 네가 다 먹어도 되고 짐승들도 네가 다 다스려도 되고 이 환경도 다 네 거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에덴, 행복, 기쁨 이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금하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비교해보면요 100대 1도 안 돼. 1000대 1도 안 돼. 해주신 것이 엄청나게 더 많았고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나게 더 많았고 금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권위에 대한 거였거든. 이제 금하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금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하나만 딱 아니 여러분 뭐 그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과라 그러지. 근데 뭐 사과였는지 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사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겠어? 다른 데도 사과나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따먹으면 되지. 선악과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금하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불평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불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의 죄성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수틀리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 그래도 상식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보십시오. 그래서 복을 세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보라고 한번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마실 물과 공기를 주시고 잠잘 집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카운트 해보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할 것보다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다고. 금하신 것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질 때 보면 그 금하신 그거 딱 하나,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쁜 놈이지 이게. 여자니까 놈이 아니지. 하여간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게 많은 걸 다 주셨는데 하나 딱 금한 거 가지고 거기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잖아.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기도한 걸 안 들어주셨을까? 왜 안 들어주긴 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 게 좋으니까 안 들어준 거지. 사실은 그 하나 그만 것도 들어가 보면 그게 복이거든. 괜히 하나님이 막으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상한 독재자도 아니고 괜히 막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막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막으시는 거지.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줄 만하니까 안 들어주신 거라고. 이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상한 독재자로 만들고, 이 마음에 이미 죄가 잉태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죄는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잘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막을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들어져요. 넘어갈수록. 이 운동 경기도 하다 보면 뭐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항상 이 수비 라인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적진 깊숙한 곳에서 수비 라인을 쳐야 돼요. 그러다 뚫리면 두 번째에서 맞고 뚫리면 세 번째에서 맞고 이렇게 점점 후퇴해서 막아야지, 앞에서 막는 거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도 이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막는 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막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지 못하고 두 번째로 밀리잖아. 그럼 조금 더 어려워져. 세 번째로 밀리잖아. 더 어려워져. 네 번째로 가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첫 번째 잡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여기가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멘.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여기서 끊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끊어내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로 멈추셔야 돼요. 이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억울함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처음엔 요만하던 것이 이만한 나무가 될 때까지 묵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가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쳐요. 거기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딱 끊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으로 죄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뒤로 가면 이제 불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철이 있어야지. 철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만데. 그래서 이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멈추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계에서 죄를 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게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 감사하라고? 범사에. 범사가 뭔지 아시죠? 범사.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 보일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 다음으로 죄가 계속 진행돼 가요. 여러분, 죄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 이런 이제 생각들, 사람에 대한 거, 또 하나님에 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을 딱 끊으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뭐라든지 불평이 먼저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반골이라 그러죠. 반골이라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투정되는 사람 있잖아. 항상 보면은 불평이 먼저 나와. 항상 짜증이 먼저. 이게 여러분 삶의 태도거든. 이런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항상 그 생각을 끊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이 태도로 몸에 익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돼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이벤트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성품들이 형성돼야 돼요. 그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지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드신 거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다 와이프하고 싸우신 분?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다 남편한테 욕하고 오신 분? 있을 거야. 이거 끊어내야 된다고, 이 생각부터. 지금부터 끊으세요. 아멘. 멈추셔야 돼. 이거 웃는 사람들은 다 찔리는 게 있는 거고. 이거 끊으셔야 돼. 이거. 예. 그리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지.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짜증이고 매사에 원망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셀리더가 문제고 셀멤버가 문제고, 인턴이 문제고, 문제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래가지고서는 이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야. 만족함이 없는 거, 감사함이 없는 거. 하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 다 주셨는데 하나 그마니까 거기서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이 싸가지 없는 이거. 그럼 여러분, 신앙에는 싸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있어야지. 이 싸가지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항상 진행되는. 이 싸가지가 없잖아요. 딱 하나 그만 거고, 그것도 그 나무 하나밖에 없나, 뭐 사과나무 처처에 깔렸을 텐데. 예. 그거를 이래가지고 만지지 말라 그러고, 뭐 싸가지 없이 하고, 이게 이제 죄의 근원이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 싸가지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아멘.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시고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아멘. 네,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찾으시고, 의지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 짜증이 나잖아. 그럼 의지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3가지만 찾아봐.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 그럴 이유 3가지만 찾아봐. 분명히 그거 이상이 있어. 네,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해대고 오신 분들, 남편한테 감사할 조건 3개만 딱 찾아봐. 첫째, 노처녀로 늙어 죽지 않게 해줬잖아. 얼마나 감사해. 둘째, 아이 때문에 엄마가 됐잖아. 아니, 이 아빠 때문에 엄마가 됐잖아. 얼마나 감사해. 3번째는 좀 어렵나? 하여간 뭐 찾아보라고. 있어. 어쨌거나 먹을 거 벌어다 주잖아. 짜증날 때는 감사할 조건 3가지만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키우셔야지. 반대편 걸 계속 묵상하면서 키우면 죄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십시오.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바로 전 구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여러분 나와 있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걸로 지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항상 발견하게 되는 패턴이 있는데, 기도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기도로 이렇게 해라, 기도로 이렇게 해라, 기도로 이렇게 해라.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저 인간만 보면 감사보단 짜증이 먼저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 딴 생각이 자꾸 들거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잖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도에 달고 사십시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일단 의지적으로 여러분 감사하단 말을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으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부터 훈련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간구하는 기도 먼저 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그리고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찾으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세팅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속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되고, 예, 삶의 현장 가운데도 계속 감사할 조건들을 찾게 되고, 계속 기뻐할 조건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부터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감사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세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갈 수 있어. 자, 기도를 달고 사십시오. 여기서부터 죄를 이길 힘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유혹하는 단계예요.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 제가 잉태되는 거라 그랬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죠. 자, 우리 마음에 빈틈이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노래요. 정확히 알고. 이 사탄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사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거 봐. 정확하다고, 정확해. 우리의 연약함이 어딘지, 우리의 불만이 어딘지를 우리 원수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유혹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마음의 불만과 사탄의 유혹,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는 사탄과 내 자아의 합작품이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루고 기도할 때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다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사탄의 문제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고, 두 가지 작업을 함께 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지, 계속 내 자아의 문제만 가지고 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몰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이제 물러갈 땐 물러가더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완전히 풀리는 거지, 내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영적 전쟁만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문제가 있으면 또 와요. 또 빈틈이 있으면 또 온다고 계속. 그래서 항상 죄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다뤄져야 돼요. 영적 전쟁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불만들에 대한 회개, 또 이 마음을 다루는 거, 이게 꼭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사탄이 완전히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섞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들어올 때 보면 항상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틀린 말이야. 이걸 half truth라고 그러지. 반은 맞는 말인데 반은, 진리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얼핏 보기엔 맞는 말 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넘어가면 훅 가는 거죠. 잘 깨어 있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자, 어찌되었던 죄의 두 번째 단계는 유혹받는 단계야.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 실패했다면 이 두 번째 단계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도 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분명히 거듭났으니까 크리스찬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빨리. 예.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예.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게 유혹인 걸 알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예, 이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기도하시고, 예,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근데 보통 이 기도를 안 하니까 훅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자연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까이 있습니까?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예배, 교제,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깨어있고 예배가 계속 성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데 유혹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보면은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보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응? 늘상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가까이 있으면요 선악과 안 따먹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따먹는 거거든. 예배에 실패했을 때, 기도 생활이 깨져 있을 때, 말씀 보는 것이 게을러졌을 때, 하여간 뭔가 영적인 생활들에 이 균열이 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죄에 빠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거기서 이게 뭔가 어긋나 있는 거지.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든지 아니면 예배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뭔가 깨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마귀가 유혹하지요. 영적인 생활이 딱 바로 서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일 없어요. 아, 걔가 어떻게 여기를 와? 하나님이 계신데.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유혹받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생활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이게 흐트러지면 유혹받아요. 자,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만을 말하는 단계예요. 말하는 단계. 하와가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죄의 단계에 보면 항상 중간에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단계가 없이 죄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처음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것이 죄를 실행하는 것까지 옮겨가는 단계에 보면 항상 중간에 껴있는 게 있는데 말이 껴있어요. 말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어하고 컨트롤하면은 죄까지 안 이르러요. 마음에 비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럼 그것을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유혹받을 때도 있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말에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에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반역하는 말, 항상 이 말을 통해서 죄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물론 불평이나 원망의 말은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로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에 있던 불평과 원망은 말이 되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실제가 돼요. 마음에 있던 생각과 마음에 있던 감정들이 내가 내어놓는 이 말로 내어 뱉어 놓을 때, 세상의 말로 내어 뱉을 때 그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체가 돼요. 이건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생각만 돌아가는 것과 그것을 말로 꺼내놨을 때 완전히 달라요. 말로 꺼내놓으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내가 선포한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불편하던 마음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좋겠어. 이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떨 땐 불편함에 발전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것을 누군가한테 말을 했어. 아, 내가 걔는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고 쟤는 나쁜 애고,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쟤는 나하고 지금 안 좋은 사이야 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아서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사실로 선포되고 내 자신에게도 사실로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지만 생각 안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과 말로 뱉어진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기 전까지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 아직 정해진 게 아니야. 예. 그냥 마음속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생각 중에 하나지. 그러나 이것이 말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려 중, 생각 중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실제예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뱉는 순간 이게 하와 속에 있던 막연한 불편함은, 이 막연한 불편함에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반역으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하와에게 부추기는 거야. 말해.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야. 이 하와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원망의 말이 나오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말로 나오는 순간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계략이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날도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 아세요? 생각이 돌아가고 있으면 그 생각은 아직 1단계라는 거야.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직 1단계야.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나 죄가 너를 유혹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거든요. 항상 유혹이 우리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말로 내뱉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야. 말해봐. 말해. 부정적인 말 해. 내뱉어.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말은 말이에요.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이 인생을 태우는 것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태워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을까? 말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지옥불이 여러분 인생을 다 송두리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 그 말이 응답받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부정적인 말 역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옥불로 여러분의 인생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죄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마지막 갈림길이 여기에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얘기하겠지만 죄로 갈 건지 말 건지 하는 마지막 갈림길이 여기에요. 첫 번째에서 여러분 막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바로 스탑하세요. 두 번째 단계로 넘으면 조금 어려워져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만약 거기도 뚫렸다면 마지노선이 이 세 번째예요. 여기서 막아야 돼요. 마지노선이요, 여기야. 말씀대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여간 말을 하면 안 돼. 막 말이 나오고 틀어 막아서라도 말을 막아야 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막으셔야 돼요.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볼 텐데, 네 번째 단계에서 막는 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네 번째 단계에서 막는 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이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 네 번째 단계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못 막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 말로 선포하잖아.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오토매틱이야. 그 다음에 막을 방법이 없어.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막든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대적하든지, 아니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입을 틀어 막아서, 아니면 입을 꼬매서라도, 혀를 잘라서라도 이거 막아야 돼. 아니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린다니까. 이거를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승리를 데리고 이 물놀이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물놀이. 근데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쫙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올라갔더니 굉장히 무섭더라고. 아주 높은 데서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끄럼틀에 이렇게 앉지요. 그럼 손을 탁 놓지. 거기서 정말 멈추려면 거기 올라갔을 때가 마지노선이지. 거기서 안 내려갈 거면 빨리 포기하고 내려와야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손을 딱 놓잖아요. 그럼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끝까지 내려가야 돼. 그냥 쭉 해서 풍덩 빠져야 끝나는 거야. 이와 똑같이 이 죄도 그래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앉으려면 여기서 빨리 돌아서서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입으로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야. 쭉 해가지고 밑에까지 와서 풍덩 빠져야 끝나지. 그전엔 안 끝나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죄를 막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를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회개할 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거기서 못 막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막으셔야 돼요. 여기서 입을 틀어 막으셔야 돼요. 손으로 틀어 막으셔야 돼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틀어 막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의 원칙이 있으면 훨씬 쉬워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래서 저는 제가 세워놓은 말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할 때는 뒤에서 뒷담화까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제3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를 하면서 제3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상관없는 얘기만 한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면, 그 사람한테 직접 해줘. 뒤에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누굴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영적인 리더한테 상담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이건 이제 물어보고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 말고 그냥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얘기하다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있잖아. 뭐 누가 이랬대, 나쁜 놈, 뭐 이런 거. 이거는요, 저는 아예 그거를 안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결단한 건데, 그리고 전 이 원칙을 지키려고 무지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 있잖아. 진짜 나쁜 놈이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막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고 있다가 계속 주제를 돌려요. 그 이야기 네가 안 해줘도 다 알아. 그 인간 나쁜 놈인 건 네가 안 해줘도 다 알고, 어차피 정말 나쁜 놈이라면 세상 다 알아. 그래서 계속 주제 돌리려고 하고, 거기 가급적이면 안 끼어들라 그래.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참 나쁜 존재야. 정말 남 욕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안 그래요? 남 욕하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 이것처럼 재밌는 거 없어. 뒤에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재밌어.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불로 태운다는 거야. 그게 죄로 훅 하고 미끄러져 들어가는,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요,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평소에 계속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 하지 않는다. 이 원칙.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한다. 제 삶의 원칙이에요. 말의 원칙들.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 세워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뭐가 된다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사람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잘 보면 좋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세요, 그거. 예. 그거 얘기하시라고. 나쁜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사람들. 본인도 다 알고. 특별히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 욕할 때, 전 그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잘못하신 거 있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본인도 알고 세상도 알고 신문에도 다 났어. 그거 굳이 뭐 실어 나르지 않아도 다 안다고. 그걸 왜 내 입으로 얘기해가지고서 내 마음을 불태우려고 그러세요? 그거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아니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실수한 거를 어떻게든지 덮어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신문에 다 난 거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신문 읽어봐서 다 알아, 사람들. 괜히 그렇게 입에다 담지 말라고요. 그러고 그분이 잘못한 것만 있나? 감사할 것들도 많잖아. 그분 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한 시대를 쫙 뚫고 오신 분인데 그럼 그거 생각하고 좋은 말들 하시라고요. 안 그래요? 나쁜 건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세상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괜히 정의감에 불타가지고서 내가 안 하면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감사한 말 하시고 좋은 거 얘기하시고 이게 우리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하시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얘기 하시고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가는 길들을 막아줘요. 아멘. 자, 여기서 막으십시오. 마지노선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슬픈 얘기예요. 그것은 죄를 행하는 단계예요. 실제로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는 거. 그런데 너무나 간단히 따먹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이게 6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건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큰 사건이 있어요?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정말 황당한 사건이잖아.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최대의 엄청난 사건이 딸랑 6절 한 절로야. 그냥 딸랑 6절 한 절로 일어나. 왜 먹었어? 그랬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냥 먹었대. 아니 정말 그게 이유야? 정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전무후무한 사건이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깊게 생각도 안 해보고 고민도 해보지 않고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저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다는 거야.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렇게 일어나요. 고민하고 생각하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막상 실행하는 단계에 가보면 정말 간단하게 일어나요. 죄를 막상 실행하는 단계에 가보면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야. 죄는 우리가 짓고자 하면 언제나 너무 쉽게 별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질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있대.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있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3단계까지 진행된 사람, 말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 4단계, 실제로 죄를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저 손을 뻗어서 따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뭐 나무를 심고 키우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어디 차 타고 가고 아니야.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돼. 너무 쉽고 또 쉬워요. 여러분이 치명적인 죄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잘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 너무 어렵게 막 연구하고 막 노력하고 고생하고 해서 죄를 졌어요?
아니야.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먹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전 단계에서 막아야지 여기서 막으려 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보이니까 생각 없이 따먹는 거야. 이미 3단계까지 진행됐으면 그냥 보이면 따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 막아요. 여기서는 못 막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4단계에서는 대처법이 없습니다. 3단계에서 막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선포했다면 죄송하지만 4단계는 예정되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서 막을 수는 있어요. 이미 우리 입으로 다 죄를 저질렀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냥 큰 교통사고를 나게 하신다든지 다리가 부러지게 하신다든지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지 하여간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아차하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단계는 맞아야 정신 차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는 못 맞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몽둥이로 한 대 치실 때 그럴 때만 아차 그러고 돌아와요. 아차.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치시진 않고 작게 치시기도 하시지. 그래서 하여간 뭔가 하나님께서 하여간 딱 자극을 주셔야만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러고 깨닫게 되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처법이 없어요. 그 전에 막으셔야 돼요. 생각이 들 때 끊으셔야 되고 계속 감사하는 생각들 하셔야 되고 계속 마귀를 대적하셔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계속 우리 말을 제어하셔야 돼요. 거기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이 4단계는요 4단계는 대처할 수는 없고 사후 처리나 잘 하셔야 돼요. 죄를 지셨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이거라도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5단계로 넘어가요. 4단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면 아차 하시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정말 인생 전체가 지옥불에 타버릴 수 있어요. 인생이 다 파괴될 수 있다고. 아멘. 5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마지막 5단계가 있는데 5단계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권하는 거야. 하와가 손아귀 따먹고 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하죠. 왜요? 나만 죄를 짓기 억울하다는 거지. 나만 죄를 짓기는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뭔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막 후회가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옆집 철수 엄마도 똑같아. 그럼 막 안심이 되잖아. 이런 경험도 있지 않아요? 뭔가 내가 죄를 졌어. 이제 뭔가 법을 어겼어. 교통법규를 어겼든 자기가 뭔가 어겼어.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집 엄마도 똑같대. 그러면은 안심이 돼요. 그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그런 거구나.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누구나 다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도 맞들면 낫다고? 정말 그래요. 죄도 맞들면 나요. 나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막 수치스럽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보니까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그렇대. 그러면 안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다 그런 거구나. 큰 위안이 됩니다. 어차피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싶어요. 왜?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 더 똑같은 죄 짓는 거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권하죠, 죄를. 그러니까 너도 해봐, 괜찮아. 권하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안심을 하다가 이것이 점점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다 하는 건데 네가 뭐야? 네가 틀렸어. 네가 나쁜 놈이야. 우리 사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난 죄들을 보면요 항상 이 패턴을 겪어요. 혼전순결 문제라든지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문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 동성애가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70년대, 80년대는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였어요. 똑같은 게. 시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이건 명백한 죄지요. 그런데 그냥 내가 혼자 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이건 잘못한 거 같고 찝찝하고 수치스러운데,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얘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알리자.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사과를 박스로 타가지고 택배로 다 보내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이게 정상.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놈들은 나쁜 놈.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 여러분 이게 하와의 5번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거 하나 따먹는 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 다음에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금단의 열매를 택배로 막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너도 먹고 다 먹자. 다 같이 먹고 죽자. 그러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네가 나쁜 놈이다. 뭐 이러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죄를 권유해 나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다가 더 나아가면 그게 정상이지. 더 나아가게 되면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지.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항상 자기 죄를 정당하고 싶어 해요. 이게 회개의 반대말이거든. 우리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권위가 있으시다고. 이 권위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어떤 성향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룰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룰 자체는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린 자꾸 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아니요, 우리 삶을 바꿔야지. 룰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안에서 살아야만 된다고 디자인해 놓으신 건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들면은요, 그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삶이 파괴되는 거지.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보면 이 룰을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증후군이야. 룰을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계속 바꾸고 싶어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 삐딱하고 자꾸 트집 잡으신 거 있죠. 이렇게 삐딱하고 트집 잡는 것은 사실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궁금하다기보다는 뭔가 안에 있어. 뭔가 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정당화하고 싶어서 나오는 얘기더라고. 제가 처음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줄 알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면 동의는 안 해도 그래도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 훨씬 많은 경우는 보면 진짜 궁금하기보다는 내 안에 뭔가 성경에 비춰보면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뭔가 성경이 죄라 그러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하고 싶다 보니까 계속 삐딱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뭐 회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룰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어느 날 생뚱맞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은근한 불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있고, 이런 것에 시작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죄가 됐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별것 아닌 것 같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별것 아닌 것 같은 원망의 마음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뒤흔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삶을 불태우는 지옥불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면 반드시 사탄이 이곳을 틈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거마저 뚫렸다.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그것을 말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 달아줘서 녹아 없어져야지, 그것이 말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정사실로 못 박는 거야. 여기서 실패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쭉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으십시오. 어떻게든지. 예. 여기서 실패하면 죄송합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4단계로 자동 이체될 겁니다. 예,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예, 회개하면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계속 죄로 확대하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 룰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얼른 회개하세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원위치로, 다시 풍성함으로 돌이키실 거예요. 이렇게 죄에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죄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어느 단계에 걸려 계십니까? 이 단계들을 잘 보시고 오늘 거기에 맞게 기도합시다. 1단계에 걸려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 감사하는 기도. 2단계에 걸려 계신 분이 있다면 많은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대적하셔야 돼요. 3단계, 말로 막 선포대로 말을 제어하세요. 이미 말을 쏟아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미 쏟아낸 말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이미 저질렀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생산하도록 실어 나르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에게 동의되지 않고 룰을 바꾸고 싶은 유혹들이 있다. 이게 하와의 유혹이에요. 이것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